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하는 한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어떤 분은 요만큼 올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좀 크게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를 해도 자신 있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유, 멋있어요. 멋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면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존귀하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너무나 큰 차이죠. 존귀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인생.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과 같은,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2장 이 14절에서 이 이사야서 이 42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총과 영광이지만 바로 그 대적자들,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황폐와 수치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또 이스라엘은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해서 곳곳에 다 흩어져서 그렇게 나라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8절 말씀 보면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18절에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그러니까 들려오지를 아니하고 보지를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눈이 멀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미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됐다는, 그 원인을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TD 다녀온 우리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는 간증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잘 몰랐는데, 또 교회는 다니면서 참 이렇게 다닌다고 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이 분명히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정말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잘 모르던 그런 영적으로 소경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자 같이 살았던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 들려오니까요, 답답한 거죠. 안 들려오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더 죄를 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간증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귀가 열려서 들려오는 사람은요, 같이 울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가슴에 와닿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각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감각으로 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는 건, 너희 기머거리 18절 너희 기머거리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열리고 들릴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막 들려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3장은요 이런 백성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어받고 싶을 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되어졌던 삶을 살은 이러한 이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아니한 백성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버려지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긋지긋하게 속썩이고 그냥 계속 그러므로 땅끝까지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냥 완전히 잊혀진 존재 같은데, 여러분,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는 한 1900년 만에 나라로 쫙 세워지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식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은 정말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43장은 그냥 통째로 다 외우고 싶은 내용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회복의 말씀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보면은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요, 야 정말 너무 놀라워요. 제가 사실 이 말씀에 깨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1년 다니는 가운데 이사야서 이 43장 1절 이 말씀이 뢰마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거기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보면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은 자꾸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깨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깨진 것 같아도 깨질 게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기도회 동안에 계속 깨져야 돼요. 계속. 정말 깨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계속 깨져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은혜 받고 다 된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계속 얼마나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몰라요. 하염없이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깨닫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정말 감동적으로, 얼마나 감동적인 묘사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4절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딱 지명하셔서 날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서 상처가 있는지 압니까? 무시당하는 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시당한 데서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준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이 몽둥이로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들이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처럼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자식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장을 보면은 7가지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예?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2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 이제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사방에서부터 너희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다 끝장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존귀케 여겨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사방에서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졌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이제 때가 되니까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제 다시 포로 귀환. 그래서 다시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공격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다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천년이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데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한 거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전쟁까지 있었는데 이 전쟁들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아랍 연합국하고 이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요. 무기나 군사 수로나 게임이 안 됩니다. 37만 대 106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전혀 나라도 뭐 면적도 그럴 뿐 아니라 모든 군사력이나 모든 군인 수에서도 이 게임이 안 되는데 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영토가 더 점점 확장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오늘 4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요 누가 막아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아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허락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바로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마치 다 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절대 안 돼요. 나의 것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을 때는 결국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조금만 뭘 가지고 조금만 뭐가 되고 조금만 뭔가 나아지면 금방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들이 200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버려주실 수밖에 없었느냐? 너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만 갈 수 있다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다 끝장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로만 돌이키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 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 내용은요, 정말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나오네. 우리 같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첫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지. 속사람. 이 겉사람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겉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속사람,
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면서요, 주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건강, 자꾸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고요. 그렇게 할 때 속사람이 건강하면 사탄의 공격, 사탄의 방해, 사탄의 역사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세요?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은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주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성도는요, 믿음이 충만한 성도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집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게 믿어진다면, 그 성도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말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이 성도를 통해서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고, 여러분, 이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이 사랑을 나누며 살게 돼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도 우리 TD에서 다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니까 다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이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구체성을 체험하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한계가 없어요. 언리밋이에요. 그냥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무한한 겁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냥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충만함을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기도를 받으신 분은 주님이신데,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할 만 나잖아요. 기도할 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때, 21절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집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구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물건이나 어떤 사물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죠. 만약 이 물컵이 자기의 이 사명은 물을 담아놓고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이 컵의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컵이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물건을 찬양하고 물질을 찬양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제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이 백성들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찬송 안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21절 말씀은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기용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는. 한기용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누가? 한기용. 앞에 자기 이름을 딱 넣는 거예요. 자, 시작. 한기용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요. 한기용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자, 시작. 한기용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한기용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잘못 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다 그건 나띵입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찬양이 안 된다면 그거는 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건 빨리 접어야 돼요. 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찜찜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찜찜한 짓 하지 마요. 왜? 그거는 결국 지나놓고 나면 허송세월입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만일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끊어버리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이건 찬송 받으실 수가 없지, 그러면은 그런 데다 시간을 투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폴레옹 황제가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하고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각하는
평생에 있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창 전쟁 중에 있었는데, 어떤 주일이었는데 그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는 쫄병이었다는 거예요. 그 쫄병으로서 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가 가장 참 마음이 평안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자기가 너무 바쁘고 너무 이제 많은 그런 전투를 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고,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다.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결국 다 모든 것을 잃었고 다 모든 것을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이 행복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은 사람들이 명예 쫓아다니고 물질 쫓아다니고 그리고 세상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집사님 정말 40일 기도에 나와야죠. 집사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지. 제가요 지금 할 일이 많아서요. 지금 아니, 누가 아쉬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번 나가 줘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번 나가 줘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주의 종도 답답한데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왜 다윗이 성공했냐? 왜 다윗이 그렇게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성공했느냐?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시편을 보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도 찬양, 절망적일 때도 찬양, 슬펐을 때도 찬양, 힘들었을 때도 찬양. 그러니까 결국 네 인생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